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74번째, 창세기 27장 46절 가장 행복한 부부 스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의 여건이 무엇일까요? 건강, 부여, 학벌, 직업, 명예, 지위, 인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의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가? 행복은 관계성에 가장 많이 좌우됩니다. relationship, 관계성이라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모녀 관계, 형제, 친척, 더 나아가서는 민족, 국가, 인류, 이렇게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의 여건이 되지만 영원한 세계의 행복의 여건은 아니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그때도 행복한 삶이 계속되려면은 인간관계보다 한 단계 높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이 바른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 말씀, 기도, 선행, 이러한 것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부부는 누구일까요?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야곱, 이런 가정에 이런 사람들의 부부들이 정말 행복했을까? 그 남자들은 높고 또 여러 부인들로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여자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행복의 여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반쪽짜리 행복은 되었을지 모르죠. 성경의 가장 위대한 부부, 행복을 누린 부부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삭과 리브가였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금실이 좋았던 이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 이삭의 이런 관계 스토리를 보고 또 아내 리브가의 처녀 때 보고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이삭은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이어서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쁨을 주며 웃는 이러한 삶이었죠. 또한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낳은 아들이었죠. 저가 티네이저 될 때에 모리아산에 산 제물로 바쳐질 때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떠났죠. 아침 일찍이 떠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떠나서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종과 나귀는 산 아래 두고 오를 때에 이삭이 말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다른 말 한마디도 않고 이 말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대답했죠. 이러한 사건이 있는 후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140세가 됐죠.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친족 중에 바단 아람에 가서 신부를 구해하라 이렇게 말해서 그가 바단 아람에 가서 신부 리브가를 구해올 때에 저가 올 때에 이 이삭은 기쁨으로 부모의 순종을 측매결은죠 해서 기쁨으로 그 아내를 맞이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처녀 리브가는 어떠한 자였나? 미모의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러니까 심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순결한 수처녀였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 서서 그 리브가가 오는 줄, 리브가인 줄은 몰랐죠. 물 좀 기도하고 물 좀 달랄 때 물 주고 약객에도 물 준 그자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여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했더니 리브가가 왔고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제공해 줬고 또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던 리브가 얼마나 근면한 여인입니까? 마음 좋고 일한 자인 줄 알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라반과 그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에 그 어머니가 자 여기서 한 열흘 더 머물고 있다가 떠나라. 아브라함의 종은 금방 떠나려고 합니다. 내일 떠나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해서 리브가에 물어보니까 저는 금방 떠나겠습니다 해서 금방 결단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하고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남편이 될 이삭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리브가가 물을 약다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됐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얻어서 낳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임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도 응답해 주겠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받은 분도 있죠. 못 받은 분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다. 하나님은 왜 응답했을까?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딸,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해 주시라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본인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100%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불임에다가 아이를 이제 임신해야 됐는데 그 쌍둥이를 낳고 쌍둥이가 지금 임신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두 아이는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죠. 서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싸우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큰 자 에서죠. 어린 자 야곱이죠. 큰 자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작정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인간이 변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리브가에게 합니다. 리브가는 이 말을 남편 이삭에게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알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떡과 팥죽으로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게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한 끼 음식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야곱은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원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15살이었어요. 15살.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듣는 할아버지 이야기, 밧단아람을 떠서 하나님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많은 이 가나안 땅을 자기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준 그 사실, 이러한 것들을 말에 전해 들었던 야곱은 그 말을 심령 깊숙이 간직했기 때문에 분명 그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팥죽으로라도 그걸 샀던 거예요. 속이려고 산 것이라기보다 야곱은 믿음으로 그걸 취했던 거예요.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스토리. 흉년이 들었어요. 또다시 그랄 지방으로 부부가 이주했습니다.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거는 부전자전.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2번 했죠. 저기 애국에 가서 거짓말 바로왕에게 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그랄을 내서 또 했던 거예요. 이 이삭도 그러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랄 지방의 그 그랄의 왕이 이삭이 있는 방을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보고 아이고 그건 아니구나 해서 절대 그 백성들에게 리브가를 손대지 말라고 했던 이런 명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명했습니다. 왜? 떠나면 애굽으로 가면 또 범죄할 수 있으니까. 명함에 따라 이삭은 그걸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했어요. 그 농사를 했는데 한 해에 100배를 얻었고 당대의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 거부가 된 것은 이삭을 말해줍니다.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야곱이 거부가 됐다. 이런 말을 해주네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단 말은 없어요. 자, 이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농사에는 한 해에 100배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축복을 주실까? 아이고,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줄 때는 우리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100배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자고. 편말을 넣어 100배의 축복이 있으니 우리도 100배로 기도하자. 100배를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런다고 100배를 드실까요? 왜 이토록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는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할 때 제일 가축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물 어디서 나니까 가뭄이 드는데 우물이 필요하잖아.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이 이삭이 판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그것도 목축하는 자니까 그 우물이 아들에게 넘겨온 거예요. 그 우물을 사서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 난 우물로 가축을 먹이고 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해에 100배를, 딴 사람 다 안 되는데 100배의 축복을 줬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 이러한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팠던 무덤도 메워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가 판 무덤도 묻어버리니까 메워버리니까 논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에 이것저것에 많은 우물을 팠던 이러한 이삭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에서가 사냥하는 그런 사냥을 보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가사를 도왔던 이러한 겁니다. 자, 그렇게 우물을 파고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 나라의 블레셋 왕이죠. 이삭을 찾아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한 해에 다 사람들은 망하는데 100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이 보았다는 말이죠. 블레셋 왕이 와서 이 이삭의 부여함을 보고 이 왕이 찾아와서 우리와 맹세 계약을 하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아비멜렉은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가 40세가 됐을 때 이방 여인 둘을, 한 여인이 아니고 둘을 아내로 취했어. 그것도 이방 여인을. 그러니 엄마 리브가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방 며느리로 인해 나의 생명을 싫어하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자체를 싫어하고, 왜? 며느리 때문에. 자기의 큰아들이 이방 여인을 둘 취해서 이런 아내를 삼으니 얼마나 마음이, 자기는 먼 길을 걸어서 자기의 친족 이삭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전혀 모르는 에서를 보고 마음 아프다는 이름을. 그러고 난 후에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잘 보이지 않았어. 그때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 오라 명한 것을 리브가가 듣고,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왜? 에서를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저 이방 족속 거기로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이삭 남편에게 가서 왜 그랬습니까? 막 싸우듯 달라지듯 전혀 그러지 않고 계책을 세워서 축복을 이삭에게 받도록 하자. 그래서 이삭에게 가서 자기의 집 우리에 있던 짐승을 잡아오라 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마시고 또 야곱을 에서와 같이 이렇게 털 가죽을 갖다 입히고 그래가지고 결국 축복을 누가 받느냐?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 이삭은 지금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야곱이었죠.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전혀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기의 뜻을 지금 실천하려고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실로 그 축복이 야곱이 와서 받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와서 이렇게 나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내가 축복해 줬다 하면서 이삭이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즉 그가 정령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지 모르지만 자기가 축복해 주는 그 축복, 한 번 축복해 주면 그가 다 받을 것이라. 이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남은 축복되지 그것이라도 제게 주셔서, 그러나 에서는
야곱은 에서를 축복하며 야곱을 저주합니다. 이런 얼마나 온통스러운 일을 이 에서가 당하게 되니까 야곱을 미워하게 됐고, 심중에 이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여버리고 내가 그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에 몇 날 동안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하라, 밧단 아람에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이냐? 무려 77세였더니 이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총각으로 70세가 살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 며느리를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요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7세 되는 둘째 아들 야곱은 반드시 자기의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 야곱이 77세니까 40세에 아들 낳았어요. 127세요. 127세가 됐을 때 그 아내 리브가 그녀가 40세에 만날 때 77년 동안의 부부의 아름다운 정을 계속해 왔던 이러한 77세 야곱이 77세 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랬느냐? 바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거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거역한 길을 갔다. 이걸 반성하면서 회개했던 회개의 기도였고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삭은 야곱아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타향살이를 해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많은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세겜성에 왔는데 여기서 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자기의 두 아들이 가서 죽여버려.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그때서 깨닫고 베델로 돌아가자 야곱이 말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와서 그때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굿이란 통곡의 상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올 때 리브가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있었고 이 상수리 나무는 리브가의 유모, 널시, 유모라는 건 젖을 준 유모가 아니고 마지막에 잘 돌봐준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가 죽어서 그가 송곡의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라기보다 며칠 만에 돌아오리가 울며 자기 아들을 기다렸던 그 어머니, 그가 바로 상수리 나무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풍랑이 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어머니, 그가 바로 통곡의 상수리 나무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 리브가는 그 어머니를 생각했던, 우리가 인간관계 어떻게 행복한 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행복한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관계였을 때 영원한 행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리브가는 말년에 사랑하는 야곱을 기다리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신앙의 길을 상수리 나무가 같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리브가만 일부일처로 사랑했던 남자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 자기의 모든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며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행복자가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